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 2서, 요한 1서 어제로 마무리하고 오늘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여. 요한 1서를 마치고 요한 2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도된 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사도된 베드로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야고보 사도도 내가 사도된 야고보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발신인이, 서신의 발신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앞에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 사랑받던 자, 이런 표현으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요한 1서에도 그 서두에 보면 그 발신에 대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의 내용들을 1세기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클레멘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서신은 바로 사도 요한의 편지였고, 그 사랑의 그 내용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었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대항하고 그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 2서에도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자고 장로된 나는 장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서주시고, 요한 3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 당시에 어떤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시기를 보면 AD 90에서 95년 정도 요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요한 1서가 쭉 쓰여졌는데 사도들은 이미 12사도는 이미 다 순교하고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나이가 90이 넘은 노사도로서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만진 바 되어졌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그 당시 또한 이제 네로 황제가 끝나고 그 다음 황제가 쭉 이어서 뭐 하고 있냐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냥 보통 핍박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대대적인 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륙을 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장소가 이제 지금 티에키르,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이 근처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게 교회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교회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이 무리로 있는 그러한 것을 교회라 이런 칭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나누어서 보고 돌려보라고 회신하는 그러한 서신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름과 받는 자들의 수신의 정확한 대상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어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잘못되어서 또 발각되어졌을 때 어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기에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또 받는 수신자들의 이름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호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서신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면 다시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감독이었고 또 장로였다.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프레스디페로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인데, 그 프레스디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연장자, 나이 많은 자, 경험 있는 자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로, 연장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왜 장로라고 쓰고 있는가? 그가 이제 12 사도가 다 죽고 예수님부터 다 죽고 홀로 90이 넘은 노사도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다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를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예수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떠한 증인이어야 되고 뭔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차원이죠. 이 구약의 당시에 12지파라고 하는 각 지파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장로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은 어떤 말이냐면 나이가 많고 신앙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는 영적인 어떤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에 장로로 세워서 그 장로를 통해서 그 지파를 이끌어가게 하고 또 그 지파를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장로가 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장로를 세우느냐? 그 장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등등 조건들을 이해하면서 장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교회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감독으로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장로를 말하고 나면 치리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장로는 또 치리뿐 아니라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장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나는 장로로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그 받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근데 그 택함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이게 정확한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을 얘기할 때는 좀 더 비유적으로 좀 대상을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핍박 속에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얘기했을 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처럼 우리 범박동의 한사랑교회 이렇게 딱 특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해도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가정 믿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교회라 가정교회라 무리라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지금 옛날처럼, 저기다치는 회당을 지어서 지금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잖아요. 건물을 회당을 지었지만 이 당시에는, 흩어져 있는 성도는 회당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부녀라 그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교회라 또한 그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또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빛비춤을 받은 자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적인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런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애냐? 바로 교회이고 바로 그의 성도들이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의 몸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교회와 그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 가정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예비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됐습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 물고기 하나 그리면 이게 물고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 물고기 그림이 뭔지를 아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내용들을 서신들을 돌려보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서신들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서신들을 읽고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 부녀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러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부녀는 퀴리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표현을 지금 부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 그러면 의역을 했겠지요. 표현을 했을 때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또 그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고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금 사도 요한의 사실을 받고 있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앞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나왔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은 뭐다? 진리다. 복음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는 자이며 또한 모든 진리를 아는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누구에게? 죄인에게 값없이 주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은혜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평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평강이다. 이것이 있을 때 평강이다.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닫혀 있는 다락방 문을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샬롬, 평강하뇨?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초조해하고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은혜가 식어져 버린 그들에게 평강하뇨?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여러분의 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은 아까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리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서신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이서도 계속해서 누구와 연관되면 적그리스도, 영주주의와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늘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진리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사랑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말한다나 진리.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 진리가 뭐냐? 지금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하고 얘기해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진리다. 지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들은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순회자라고 할까요?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단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그 과정에 그들의 내용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그 당시에 순회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뿔뿔이 많은 지역에 분포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진리다. 그 진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다. 그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다.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따릅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변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안 믿어. 그러니까 잘 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변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좋을 때는 믿음의 모습이야.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막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믿음이 곤두박질 쳐갖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아간,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이 진리가 되는데 그 믿음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 곁길로 가, 샛길로 가, 다른 길로 빠져. 그건 진리가 돼. 그 믿음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진리. 그분이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진리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지금 택하심을 받은 은혜와 긍휼과 그것 또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뭐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사도 요한은 떨어져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경험하는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자들은 진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진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자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갑니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 예수를 믿어. 계속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뭘 사랑하지 않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이건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죠. 똑같아.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을 하지 않아. 이걸 다 알고도, 이걸 다 경험해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고 예수를 보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살리셨어.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 버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진리와 사랑을 또 함께 묶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진리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른 말로 오늘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고 있는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의 자녀들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부녀요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수신자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그걸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그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영지주자들과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 자녀들 중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뭐냐면 따라보자. 사랑이 진리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그 너희 중에 그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뭐할 가운데 그거를 진리로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그러니까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잖아, 배경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진리 안에 있으니까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지금 사도 여러분의 심히 기쁘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쁘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더라. 바로 그것처럼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 미혹당하여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진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가는 너희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성도들을 볼 때 기쁜 것이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는 걸 보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면 기쁘잖아요. 그런 거로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누가 잘 살고 잘 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보듬어주면서 아껴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고 내가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제 5절 말씀을 보고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보면 부녀여, 그러니까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라고 하는 의미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여자들이여 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교회들이여 라고 하는 표현들. 때로는 이렇게 표현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마다 보게 되지만 보면 교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대문짝에 써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나타낸 모습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 사랑을 얘기한다면 또 누구 같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글씨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그렇게 해놓고 사랑하며 살지 않는 이기적이고 만약에 그런 모습들로 보인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사기꾼이라 거짓말쟁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 대한 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또 환난을 당할 수 있도록 지금 모두가 다 힘들 때일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슬픔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아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라고 했잖아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끼며 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새 계명이지만 새로 쓰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아니냐.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그 예수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주면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것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아까는 우리가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그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아까 저 사랑은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또 뭐래요? 또 말하면 그 계명이 뭐냐? 이게 진리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리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난 자로부터 그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아까 지금 말씀했잖아요. 사랑은 보여지지 않아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형체는 없는데 보여지는 거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진리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도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고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랑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정이라는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진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 이것을 진리 가운데로 행하라. 이것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진리를 잘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잘 나타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와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